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면 행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두 가지 길에서 옵니다. 하나는 몸 밖에서 물질적인 데서 오는 그런 행복이에요.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환경이 행복한 조건이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우리는 영적인 것만 만족하면 된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몸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다른 중요한 하나의 보다 근원적인 축복의 원리, 행복의 원리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행복, 이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하면 이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그것이 아주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질적으로 집착하는 게 그런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육신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또 예상치 않은 죽음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 또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는, 물론 당연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을 덮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결과로 그들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그 다음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 오늘 성경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주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 하고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그 도마, 그리고 또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이런 몇몇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는 뭐 잡으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하시는 온갖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돌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걸 다 보고 배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 계시니까 곧장 이들에게 불과 얼마 안 돼서
생각이 든 것은 이제 다른 길이 없다. 자기들이 3년 전에 배도 그물도 심지어 성경이 뭐라 그런가 하면 부친도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버렸던 배와 그물과 그런 모든 것을 다시 이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은 물고기 잡이 할 것밖에 없다. 아주 단순하게 하면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 따르든지 뭐 잡든지 물고기 잡든지.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사람을 복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은 어디서 복을 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물고기 잡는 데서 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몸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건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리가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만족되면 복을 느끼고 오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다가 그러면 그게 복에 다시 말해서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걸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밤새도록 뭘 잡았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잖아요. 밤을 새면서 물고기 잡아요. 밤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삶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아마 그 일만 했을 거예요. 오늘도 물고기 잡고 내일도 물고기 잡고. 근데 물고기는 잡아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잡히는 날이 있지만 안 잡히는 날도 있거든요. 근데 10번 잡히다가 한 번 안 잡혀도 불안해요. 그래서 한 번 안 잡힌 날이 깊이 새겨져요. 그 불안이 우리를 지배를 해요. 안 잡히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안 잡히면 어떻게 되나 하는 불안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더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물고기 잡으면 뭐 또 실제로 물고기 아무리 잡아도 몇 년 후에까지 다 먹고 살 건 아니니까 계속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꼭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데만 필요해서 또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명예심도 있고 돈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종합을 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위한 것에 내 일생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게 뭐든지 뭐 마찬가지예요. 먹는 게 되든 입는 게 되든 무슨 공부를 하든 그 모양은 다르더라도 노동을 하든지 간에 무슨 정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줄 아는 민족으로 해방시키려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훈련하세요. 바로 오늘 먹을 거밖에 먹을 것이 없는 훈련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면 더 잘 먹고 더 좀 편안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광야에 와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고 살던 것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먹을 걸 주신다. 주시기는 주시는데 고날 먹을 거 고날 거두는 거 아니에요? 내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면 어떻게 됐답니까? 다 썩었대요. 하나님의 심술이 보통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틀 것도 미리 안 주시고 고날 먹을 거 고날 주시나? 보통 지독한 훈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이틀치 가지고 오면은 썩는다. 이런 황당한 훈련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뭘 말하느냐? 우리들이 삶이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날 먹을 걸, 거기는 뭐 농사 짓고 그들이 아직 정착한 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삶의 목적이 행복이,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국의 무교는 먹는 거 외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제자 그들에게, 그 물고기 잡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거는 뭐 꼭 그 사람들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가셨으면 율법사들에게 찾아가셨을 때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첫 번째 경험한 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뭔가 하면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엔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게 기적인데 무슨 기적이냐? 물고기 잡는 거 평생의 소원인데, 그게 자기들이 평생 쌓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도 못 잡던 것을 예수님께서 잡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앞으로는 이제 이 물고기 잡는 일에 신경을 쓰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병나고 조바심하고 하지 말고, 인생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삶의 다른 축복의 차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물고기 잡는 거 아니고 삶의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게 3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정신으로 대하고 이걸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금방 다 없어져 버리죠. 며칠 사이에 금방 다시 뭐 잡으러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3년을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배웠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르쳐도 소용이 없네. 예수님한테 배워도 뭐 금방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이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갔잖아요. 근데 또 밤에 또 잡은 거예요. 여기 오늘 봄에 이제 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3년 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자리에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도 하나도 못 잡았대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근데 그때까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그렇게 잡히는 거,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물고기가 잡히는 거를 보니까 그때에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그거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3년 전에 그때하고 똑같은 장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새벽에 그때가 뭐 어두컴컴했을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인 줄을 다 몰랐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물고기 잡는 데 집중하고 있고 뭐 예수님이 나타나시리라고 상상도 안 했을 테고, 그런데 던지라 그래서 던지고 잡고 보니까 이게 기적인데 3년 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서야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뭐 이렇게 또 해서 거기서 같이 호숫가에서 아침을 드시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근데 여기 넘어가기 전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잡혔대요? 153마리. 뭐 그거를 믿거나 말거나 그 시간에 153마리 다 세고 있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거는 이 153마리가 잡혔다고까지 성경이 말씀한 건 이거는 그냥 없는 얘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분명히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따로 부르셔요. 부르시고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고 물으셔요. 그걸 몇 번을 물으셔요? 3번을 물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그 스스로 마음의 그런 것들을 치료받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에 뭐 그런 게 옳다 그러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랑을 3번 물으신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물고기 밤새도록 잡다가 못 잡았고 예수님이 잡게 해 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한 삶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없으면 물고기 잡이하러 도로 돌아가는 그거밖에는 머릿속에 남은 것이 없더냐. 내가 3년을 너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인 것은 물고기 잡이하는 거 말고 다른 삶의 의미가 있는 걸 가르친 것이 아니냐.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에게 물고기 잡으려고 3년을 따라다녔느냐. 내가 물고기를 잡게 해주니까 3년을 나를 따라다닌 것이냐. 그럼 내가 없으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냐. 옛날에 3년 전에 물고기 잡는 거 버렸던 것은 내가 다른 걸 통해서 너를 먹여 살리고 그것이 예수 따르면 더 잘 먹고 살 길이 있고 뭐 이래서 나를 3년을 따라다녔는데, 아니 이제 이 예수님이 내가 죽으니까 다시 다른 뭐 길 없어서 기술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냐. 이제 제 식대로 상상을 하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되새기게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불러 이 3년을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함께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삶이 아니더냐. 그래서 3번을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 양을 어떻게 하라?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물고기 잡이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나나 내 가족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이 내 양이라 그러는 건 예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자식이 있어요? 언제 결혼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내 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내가 3년을 나를 따라다닌 후에도 또 너와 네 가족이 먹고 사는 길로 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것은 이 제자의 길을 이제 누가 가겠느냐. 왜 베드로는 3년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 왜 이것을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은 것일까요? 아니면 알지만은 그것이 안 된 것일까요? 어쨌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 되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린다는 것은 뭐에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너를 위해서 물고기 잡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가도록 부르셨다. 근데 그거 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그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망각을 했던 것은, 아니면 충분히 그가 안 됐던 것은 그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를 예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처럼 안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목숨까지 주시면서 병들고 가는 사람들 찾아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베드로는 3년 지난 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냐? 예수가 자기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 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이다.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보는 한 예수님 안 보이면 또 누구의 길을 가요? 내 길 밖에 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따라다니던 거는, 제자는 따라다니는 것만은 아니에요.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세요. 옆에서 운전을 남편이 한다. 또 아내가 해도 마찬가지겠는데, 내가 운전을 못하고 옆에서 타고만 다니면
10년이 지나가도 운전하려고 그러면 못하잖아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10년을 따라다녀도 내가 예수가 되면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나가 하나 되는, 지금 우리가 가정, 한국에서는 뭐 5월달은 가정 관계되는 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부모님 날도 있고 뭐 다, 호주에서도 이렇게 어버이날도 있고 어머니날도 있고 한데, 가정의 행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질 가지고 행복하는 거는 근원적인 행복이 되질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해야 참 행복인데, 그 행복이라는 건 사랑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가 나고 내가 너인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남편화돼, 쉽게 말하면 아내가 남편화되고 남편이 아내화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뭐라 그런가 하면 둘이 합하여 맨몸을 이룰지라, 하나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근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그 행복할 길이 없어요. 가정의 행복의 비결인 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이 행복한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아는 자식, 자식을 아는 부모, 이게 한 마음이 될 때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부나 부모, 자식이나 이웃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웃하고 행복하기 쉽지 않은 이 사고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가 다 그러겠는데, 그건 뭐냐면 유교의 가족주의예요. 가족을 최우선시하는, 뭐 우리가 너무 몸에 배 있어서 당연한 같이 여깁니다만은, 가족하고 가족 아닌 사이가 너무 갭이 깊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가 자기 형제들끼리 날마다 잔치하고, 대문간에 있는 고지는 마주 뭐 고들떠 보지도 않고, 그게 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골이 깊잖아요.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가지고는 행복한 나라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형제여 부모고 자매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도 가족 중심으로만 이거 다니면 10년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쉬운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마음이, 몸이,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야 이게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3번을 물으시고 나서 그거로 끝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이거는 모든 사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가는 데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라 이런 거 복음이라고 하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근데 이걸 무슨 연불 외듯이 주문처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 같은, 뭐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진실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생명이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고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들이 그런 마음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그게 천국 가는 은혜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주님이 되셔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정말 목숨까지 주고 사랑하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주시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런 한 식구인 줄로 믿고 사랑하는 훈련의 장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좀 뭐 어려운 일 생겨도 그때 잊어버리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나 저 새끼 때문에 교회 못 나가. 그런 거 하면 자꾸 잊어버리고 넘어가야지. 그걸 자랑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걸 넘어가는 거 교회에서 안 되면 세상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말처럼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서로 자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해요. 마음이 불편한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면서 서로 섬기시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의미가 사랑에 있는 걸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일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고 먹여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더욱 넓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